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가 모자르다는 이유로 이제 투표서가 멈추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 참정권 침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이제 보수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제 투표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해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요, 과거에서부터 보수든 진보든 다 주장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송인 김어준 씨도 더 플랜이라는 부정선거 의혹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엇보다 이제 사전 투표제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환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창토론 부정선거론인가 음모론 내용에 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사전 투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전국시도 선관위장을 각 지역 법원장이 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이제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감사원 등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자녀 채용 특혜 논란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현행 제도와 관행 바뀌도록 또 법적으로 바뀌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역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분이 설립한 캄성교회,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석 금지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됐던 박역, 또 데이비드 차 선교사 모두가 박정호 목사님의 더 크로스 처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또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그리고 공개제자백 운동, W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알리고 있는데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특히 이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그리고 공개제자백 운동의 경우는 또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와 함께 제가 내용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 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또 조직 스토킹 범죄,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연관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사입이 위험성과 함께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 싸이어 가는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단월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단월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영적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까지 영향 끼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전자기기, 또 해킹 보안에 취약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스마트폰 해킹당한 경우에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라면 여전히 해킹당한 상태로 주변 소음도 녹음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폰 자주 안 바꾸시면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요즘은 집에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 유튜브와 럼블 이런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에 매주 줄 설교 관련 내용도 올렸는데, 인스타그램과 연동됐던 스레드는 정지가 됐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스레드만 정지가 됐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또 사역 정보들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의 극단적인 선택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성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버머 같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면서 오히려 제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하는데요. 과거 저희 교단의 전병우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분의 범죄를 가려주기 위해 이슈에 또 희생되는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잘생긴 남자를 연예인들 이용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들이 더 많이 노출돼 있어서 조직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범죄에 이용돼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이런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호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속한 교단과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적인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버머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적인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해 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제가 겪은 피해나 주변 사람들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눌 텐데 피해 당하신 분들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물론 반도체 호황도 있지만 최근까지 상법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환율이 또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물가들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집값도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도 그렇고 이번에 주식도 그렇고 버블로 인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돈이 없는 분들은 월세나 전세 대출로 살아야 하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전세 계약했다가 건물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인은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저는 동생 같은 피해자들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나 기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징역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아는데,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기업 길들이기로 사회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안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범사에게를 인정하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 김포의 강릉입시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 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투올슬랭이라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통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의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에 관련한 설교들을 올렸습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조직 특경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교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특임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으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습니다. 현재 유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한 목자교회에서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은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부분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의 영성운동은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격화, 교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에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에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에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 그런데 당시 아내는 선한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영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에 제자백하는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에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라도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주례주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우리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자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런데 공개 제자별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하는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캄 선교회에서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걸려서 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필요에 의해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특별한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실무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 문제 이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께 소개받고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정로교 통합주의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은 만나 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속인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 속인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원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과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공개 제자운동, 완전주의론과 역성운동, 신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W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가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보험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배영 교수님의 WE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역교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역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휴무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역교회 휴무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역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지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병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언론을 통해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영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내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기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를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원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의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드신 분들,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서 고린도 전서 말씀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 잘못된 기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에 힘을 쓰고 노력했는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 같은 세월 속에 타버릴 임시적인 것에 그래서 인생을 투자했는지 금이나 은,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또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는지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과 그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나누면서 교회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 성적인 방조, 또 법정 고소의 문제, 또 우상 재물, 또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 논쟁 등으로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쪼개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전 개념을 들어서 경고합니다. 율법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사형이나 추방과 같은 엄격한 벌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또 제사장은 율법에 제시되지 않은 불로 분향해서 즉시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또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돈과 명예와 같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심판하실 수 있다고 경고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경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 찾아가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또 자기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늘 있었지만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주로 왕, 선지자, 사사,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또 임했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 그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믿었는데, 신분, 성별, 나이, 인종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바로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또 제가 변화되었다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는 상대적이지만 주변에 머리도 좋고 집안 좋은 친구들 보면서 과거에는 남하고 비교하고 또 열등감 속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돼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변화가 바로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천재 심리학자 또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내가 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가치는 사라질 거야, 이러한 불안감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늘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프랑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의 아버지는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더러운 옷 그대로 품에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네가 성실했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왔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 복음이 강하게 부딪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하버드 교수라서가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강하게 깨달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확신한 후에 그는 그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 장애인이 모여서 사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약자들을 섬기고 비로소 세상의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중한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진정한 자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완전주의 복음과 역성운동에 대해 나눴지만, 저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잘못된 복음 가르침에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도 결국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자기 꾀에 빠지면 결국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권력과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처형할 방법을 깨어내는데요.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일 계획까지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무려 23m 높이의 거대한 나무 교수대를 또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을 전멸시키고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아내려는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혜와 권세로 이러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간다고 확신하며 기뻐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의 과거 일기들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궁중의 실록들을 읽게 하시는데요. 왕은 마침 그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막아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그래서 높여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에스더 왕비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꾀가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왕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뒀던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해 버립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지혜 있는 자들, 자기 꾀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것 경계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만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재 나는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통장 잔고에 돈도 없고 내 명의의 집도 없다고 또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더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돈이 없어도 환경이 초라해도 저는 비굴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바꾸어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커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정말 모래알처럼 또 작아 보이게 만드는, 눈이 바뀌게 되는 대전환을 저는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수많은 또 어려운 시간들, 또 불면의 밤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다시금 내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또 영적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의 모든 고통, 불안, 정말 단 한 번에 거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군사 3,000명 풀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절처절명의 위기에, 또 배신의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데,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함, 관계의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정말 우리의 눈이 바뀌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또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또 좁아질 수 있지만, 바라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원어적으로 노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배 밑에 노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말은 청지기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외모 또 웅변 실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결국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사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완전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삶,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지키며 살았던 삶,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또 외롭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혼자 뭘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또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는 헌신, 또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교회에 매주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설교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비결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교회 심장부이자 부흥의 보일러실로 안내하겠다면서 그를 데리고 교회 건물 지하에 어둡고 좁은 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여니까 그곳에는 약 300명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동안 예배당 그 밑바닥에 어두운 골방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바로 내 설교의 힘이고 우리 교회 부흥의 진짜 비결입니다.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알고 우리 섬김의 손길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펴서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세상에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보지만 자극적이고 타락한 문화,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또 어둡게 만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미디어로 또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